5. 주해 작업의 필수 조건, 묵상. 허먼 멜빌의 화이트 재킷에 보면 한 선원이 심각한 위장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온다. 그 배의 의사였던 커티클 박사는 단순한 물집 정도를 넘어서는 질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 자신의 의술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는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몇몇 선원들은 그의 의술에 감동했다. 맹장염에 걸린 선원이 수술대 위에 눕혀지고 수술 준비가 끝났다. 커티클 박사는 날렵한 솜씨와 뛰어난 의술로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정확하게 수술할 부위를 절개하고 병에 걸린 맹장을 잘라냈다. 그리고 수술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선원들에게 흥미있는 해부학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복부 속을 본 적이 없는 선원들은 신기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게 수술을 진행했다. 인상적인 수술이었지만 옆에서 보조하는 선원들은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얼이 빠졌다. 수술을 마치고 봉합할 때쯤 그 환자는 이미 오랜 시간을 수술대 위에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커티클 박사는 수술에 열중한 나머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변에 있었던 선원들은 의사의 권위에 눌려 겁을 먹고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못했다. 성경 주해도 일종의 수술이다. 역사와 문화와 문법의 단층을 조심스럽게 잘라낸다. 골격만 남은 구문과 문법적인 조직들을 수술대에 눕힌다. 본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삽입된 잘못들을 제거한다. 수세기에 걸쳐 번역되는 가운데 스며들어온 오류들을 바로잡는다. 감춰진 부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노출될 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흥미로운 기관의 구조를 관찰한다. 이런 작업은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목회자들은 이 작업을 위해 훈련받아왔다. 주해의 기술에 대해 말한다면 현 시대를 사는 목회자들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목회자들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주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첨단 전자장비 및 원자력 장비와 화학기술을 동반하고 진행되는 오늘날의 수술은 그들의 선조가 행했던 것보다 그리 진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요즘 목회자들은 제롬보다 히브리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어거스틴보다 더 뛰어난 역사적 방법들을 활용하며 칼뱅보다 비교 문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21세기의 목회자는 100여 년 전에 활동한 모든 신학 교수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뛰어난 주해의 도구를 즉시 구입할 수 있다. 발견된 사본, 고고학적 발굴, 문헌학적 연구로 인한 새로운 자료들이 신학교 도서관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며 성경 본문을 역사적, 신학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아마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의 독자들에 비해 성경 본문을 더욱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으며 앞으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될 내용도 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과 신학서적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다. 이와 같은 풍부한 주해 자료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할 목회자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목회 사역에 임하는 자들은 때때로 뛰어난 주해 능력을 갖추라는 요구를 받는다. 신학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교수들은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도서관에는 훌륭한 자료들이 쌓여 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한 시간도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디를 가든 목회자들은 능숙한 근면함으로 성경을 항상 연구해야 한다. 교인들은 목회자 주변에 모여들어 무언가 말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경을 자극한다.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목회자는 그런 일에 익숙하고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성경 이야기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를 남보다 더 즐기며 전통의 중요성과 동사의 어근이 갖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한 주해 기술을 본문에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성경의 주된 관심사인 하나님, 즉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없다. 목회자들은 커티클 박사처럼 기술적인 기교는 뛰어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무감각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다. 비록 미국의 목회자들이 타고난 학문적 훈련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시대에 속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훈련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풍부한 기교적인 주해 기술이라도 환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아픔을 돌보지 못한 잘못을 상쇄할 수는 없다. 목회자의 주해적인 직무는 그러한 말씀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고 목회자의 소명과 조화를 이루려면 주해는 반드시 묵상을 동반한 주해이어야 한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주해는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이 말은 현재 이루어지는 그릇된 주해를 치유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의미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로의 회복은 현재의 주해와 관련된 어떤 사실이나 통찰력을 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은 성경 본문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문법, 신학, 역사 등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주해를 소홀히 하는 목회자는 고소를 당해야 마땅하다. 목회자가 정확한 주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의사가 소독하지 않은 더러운 메스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는 기술적인 주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한 주해를 강조한다. 하지만 멜빌이 100여 년 전 지금 시대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기술은 치료법이 아니며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몸속에 그리고 책 속에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설교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커티클 박사를 우스꽝스럽게 모방한 것이나 다름없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의 회복은 말씀이 처음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쇄된 글이 아닌 소리의 현상이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시작된다. 말씀은 기록되기 이전에 말씀되어졌다. 말씀은 읽혀지기 전에 귀로 들려졌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은 기록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음성으로 존재했다. 그러한 말씀들은 기록되기 전에 몇 년, 수십 년 또는 몇 세기 동안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되고 교육되었으며 노래로 불려지고 기도로 사용되었다. 말씀들은 입에서 귀로 전해졌다. 그 말씀들은 도서관 서고에 꽂혀 있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치며 귀에서 귀로 전파되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쓰신 유일한 글자는 땅에 쓰신 것밖에 없고 얼마 가지 않아 곧 지워졌다. 그분이 땅에 쓰신 유일한 글들은 이미 없어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분의 말씀들은 모두 음성으로 들려졌고 음미되었고 묵상의 재료가 되고 선포되었으며 여러 번 반추되고 교육되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대담한 입술과 열정적인 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기억되고 반복되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가 보여준 철저한 구전의 전통은 성경 본문들의 근저에 흐르는 무한하고 은밀한 실체다. 그런 전통은 말씀을 말씀 자체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은 성경 주해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음성은 내부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의 내부로 향해 간다. 시각은 외형만을 다룬다. 소리는 내면을 다룬다. 소리는 내면 깊은 곳에 있어서 발음되면, 즉 외면화되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이어서 그 사람 속에서 내면화된다. 나의 목소리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다른 이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향해 울려 퍼진다. 월터 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보다 더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말이란 어떤 이의 내면이 외면을 통해
다른 이의 내면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는 시각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결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없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말로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또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사진이 아닌 대화를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을 우리 내면 속으로 계시하신 수단은 그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다. 그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주의 방법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리로서의 말은 내면과 신비에 신호를 보낸다. 신비는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내면과 신비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존재의 두 가지 측면이다. 소리는 또한 거룩함의 신호를 보낸다. 개인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함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즉,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거룩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지만 그 단어의 어근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음성화된 말은 어떤 면에서 언제나 근본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말은 우리에게서 달아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려고 애쓰면 도망가 버린다. 말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 나오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의식은 그의 입에서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인 사실, 즉 모든 말은 음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모든 말들이 중요한 사건임을 뜻한다. 그러나 널리 알릴 수 있는 신문기사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다. 비록 기록된 이후에도 말은 활동성을 가진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상관없이 모든 말들에 관한 생물학적, 물리적 사실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활동적이지 않다. 그러나 귀로 들려지는 사실은 활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소리, 속삭이는 소리, 천둥치는 소리, 나무가 쓰러지고 개가 으르렁대고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좋다. 성경이 하나님이나 교리 또는 도덕과 종교적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그릇된 학문적인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데 불행히도 그런 경향에 동조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그런 종류의 책이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그보다 더 크고 더 역동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배 공동체의 신앙 행위는 말로 이루어진 기반 속에서 형성되고 새롭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신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 성경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살아있는 진리다. 그러나 진리가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역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종이 위에 묻어있는 잉크는 살아있지 않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글자라는 전달 수단에 의해 옮겨질 수 있는가? 목회자들은 이러한 역설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한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죽은 문자가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성경을 대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다. 책은 우리가 보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책을 펴기도 하고 덮기도 한다. 빌려줄 때도 있고 빌리기도 한다.
그리고 성경은 책의 형태로 우리의 감각 경험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생명 없는 정보로 잘못 이해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교회의 직무, 목회자들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계시가 정보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계시는 언제나 인격적인 역사와 인격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는 비인격적인 사실들과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나의 목회적인 관심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특정한 신학적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경에 대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중단 없이 일치하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일치된 사실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경은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보여준 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어쨌든 그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들이 기록되었다. 이 신비로운 책이 이처럼 놀라운 문장들이 는 사실은 아무리 인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이 선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은 미신, 성경을 토템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더럽혀지거나 오만함,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주입하기 위한 곤봉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굳어진다. 말씀은 읽혀질 때보다는 들려질 때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분별력 있는 인식이 성경 읽는 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하여 예배 속에서 원래의 본문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기독교 문화 사이의 비교는 이런 점에서 교육적으로 유익하다. 고대 히브리와 고대 헬라는 그들의 주된 감각적인 방향이 달랐다. 히브리인들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헬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다. 노스로 프라이는 헬라 문화가 누드 조각과 드라마라는 두 가지 강력한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주장했다. 극장에서 드라마의 대사가 흘러나왔지만 극장 자체가 주요한 시각적 경험이었다. 극장이라는 단어 테아스테이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많은 신들과 여신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는 여러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상이나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헬라 문화에서 신이란 시각화되고 또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올림포스 산의 판테온은 드라마를 위한 줄거리와 게임의 후원자와 신전을 위한 여러 신상들을 제공했다. 신들은 인간의 삶의 외부에 자리하고 있었다. 신들의 활동과 대화는 시각적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경거리였다. 그와 반대로 히브리 기독교 문화는 두 가지 청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모세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히브리인들과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상들을 배격하고 연극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찾게 했고 그들을 순례와 제자도의 길로 불러냈다. 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신상을 바라보거나 드라마를 구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명령을 듣고 기도로 응답했다. 그들과 헬라인들 간의 차이점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이었다.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헬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시각적인 것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이 종교에 대항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느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드 조각과 극장을 멀리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고상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는 그들을 탐미주의의 종교로 이끌고 도덕적, 영적인 신앙의 열정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신상과 드라마가 지닌 강력한 시각적 충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어물이 되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는 열정이 얼마나 쉽게 즐거운 것을 구경하는 차원으로 희석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항상 자신들이 청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들은 주변에 둘러싸인 온갖 종류의 신상들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상태로 자신들을 비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유흥으로서의 종교는 언제나 다른 것보다 더욱 매력적이지만 진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런 종교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다. 바울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물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헬라화된 팔레스틴에서 헤롯 대왕은 정열적인 건축가로서 나라 전역에 걸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7개나 건설했다. 그는 헬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했고 백성들이 헬라식 사고와 문화에 완전히 종속되기를 원했다. 원형 경기장들은 거대한 헬라와 로마의 신상으로 장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공연되는 드라마나 경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헬라의 문화에 완전히 몰두하도록 만들어 자신의 왕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동등한 수준을 가진 정도가 되게 할 작정이었다. 7도시에 건설된 원형 경기장들은 뛰어난 건축학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가이사랴, 다메섹, 가다라, 카네사, 시도볼리, 빌라델비아, 그리고 예루살렘 등의 경기장이 세워졌다. 예루살렘의 것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들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고 상당히 장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세기의 어떤 건축물도 크기나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그 경기장들을 따라갈 수 없다. 거기에 비하면 회당들은 닭장에 불과하다. 헤롯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돈을 들여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물론 헤롯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선전하기 위해 그 전을 지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다. 헬라식 원형 경기장의 수와 전략적으로 정해진 위치를 염두에 둘 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것은 마치 워싱턴에서 일어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은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아름다운 건물로 가득 찬 워싱턴의 훌륭한 건물들과 기념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략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가르쳐줌으로써 큰 위안을 가져다 준다. 즉 신앙 공동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음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을 고치셨다. 주님에게는 추종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의 대부분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셨다. 신앙 공동체는 말하여지고 들려지고 노래되고 기도드려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할 때 장래에 무수한 군중들이 매주 극장을 가득 메울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취지는 전혀 없었다. 그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쇼였다. 그와 정반대로 성경 저자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관통하고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치료하고 복을 주며 구원을 베풀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기록했다.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 가운데 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무대 위에서 드라마로 상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들 자체가 구원의 비극, 희극적 줄거리였다. 그로 인한 결과는 성경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이나 극장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막대한 에너지와 목적들을 형성하며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을 제시한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는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계시된 말씀이다. 또한 말씀을 그 말씀이 주어진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말씀이 말씀되어진 방식은 그 말씀이 들려주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형태를 바꾸는 것은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며 때로는 메시지를 훼손하기도 한다. 성경 말씀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란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결국 모든 말씀은 이야기가 된다. 내러티브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형태다. 묵상이 포함된 주해의 회복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소리로 들려졌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다면 말씀이 함께할 때 그 말씀이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인식 또한 성숙될 것이다. 말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말하게 된다.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모종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말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야기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란 분리된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말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말들이 연결되면 내러티브가 형성된다. 말들은 비담화적인 방식으로도 사용된다. 명령하고 확인하고 지시하고 한담하며 저주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때 주로 그러하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말을 할 때도 언제나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상황을 제공하는 함축된 담화와 같은 콘텍스트가 있기 마련이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다. 아이들은 실질적인 언어 지식을 습득하자마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구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어른들이다. 인간은 언어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생의 삶을 끝맺는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주식시장의 시세를 점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야기를 수집한다. 종종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야기 들려주기와 듣기를 중단하기도 한다. 이야기에 대한 이와 같은 깊은 사랑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는 인간의 역사에 걸쳐 계속 이어졌다. 모든 이들이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맹 상태에 있는 원시인들도 이야기를 말한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읽는다. 그 양자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 중에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읽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야기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와 이해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인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본질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심오한 차원에 이르면 우리는 이야기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적절하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는 형태가 이야기라는 것도 알게 된다. 말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면의 것을 드러내고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의 신호가 아니라면 한 개인의 내면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의 내면에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말의 목적이며 실제적인 수행 방식이라면 말로 들려지는 것은 이야기다. 말은 사전의 개념 목록에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말은 자유롭게 떠도는 신탁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말은 이야기가 된다. 말은 말과 연결되고 상호 관련 속에서 일관성을 가진 의미들을 보여준다. 또한 말과 말은 서로 밀착된 상태로 사람들과 상황들을 묘사하고 사람들 사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발전한다. 세포가 증가되어 인간의 몸을 이루듯이 사람의 말은 점점 증가되어 이야기가 된다. 모든 말이 이야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세포가 몸이 아닌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다. 하지만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몸을 유지하며
몸속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몸을 이루는 조직의 단면에서 몇몇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몸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말을 어원적으로 분해하고 문장을 통사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할 때도 많다. 하지만 언어는 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정체인 이야기를 통해 완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언어가 형성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거나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의 신체가 모든 인간의 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신체나 어떤 이야기는 원래부터 다른 몸이나 이야기에 비해 더 건전하고 훈련을 통해 성숙되거나 발전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건전하게 발전된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사용하신 언어들이 상당히 완벽한 이야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들을 때 이야기가 형성된다. 우리 내면에 형성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조직신학, 도덕적 교훈, 금원이 아닌 이야기라는 사실은 주해 작업을 위한 설득력 있는 함의를 담고 있다. 말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내면에 다시금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어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열심을 가진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천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이다. 이야기는 가장 발전된 언어의 형태이며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태다.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이 신앙 공동체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았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인간의 신체가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 몸통, 두 팔, 두 다리 등 이야기 역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르지만 마치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듯이 이야기의 기본 요소들은 언제나 동일하다. 성경의 본질적인 내러티브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며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5가지 요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모든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고 과거와 미래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처럼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구조는 처음과 마지막의 온전함과 좋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하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면 선하고 온전한 무언가, 창조, 에덴, 아틀란티스를 발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래할 어떤 시기에 도달할 멋진 장소를 가지고 있다. 약속의 땅, 천국, 유토피아. 둘째, 재앙이 일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출발의 연속선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재앙에 의해 흠없이 온전했던 처음 상태로부터 분리되었다. 물론 온전하고 멋진 결말도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곤경에 빠져 있다. 셋째, 구원이 계획된다. 몇 가지 희미한 기억들은 우리가 지금 상태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좋았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미한 소망들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온전한 시작과 운명, 그리고 현재의 악한 상태를 사이에 채우고 있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를 지금의 곤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궁극적인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모종의 계획이 수립된다. 이 계획은 2가지 행위와 더불어 발전된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이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또한 우리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여 진정한 본향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 보통 전쟁과 여행이라는 주제는 뒤얽혀 있다. 전쟁과 여행은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동시에 외면적이다. 넷째, 등장인물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행동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은 일렬로 정렬한 군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 갈등과 여행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개성이 자라난다. 인격과 상황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 못한 처지에 머문다. 동일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섯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저자가 있음을 그 존재 자체로 암시하므로 우연히 생겨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시간을 메꾸기 위해 대충 꾸며진 것은 없다. 체호프는 저자가 첫 장에서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면 누군가 마지막 장에서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의 마음속에서 모든 말들은 다른 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상세한 내용들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상관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살필 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5가지 요소들은 함축적이거나 구체적일 수 있지만 언제나 이야기 속에 스며 있다. 강조점과 정도의 다양성, 그리고 관점의 이동과 세밀한 내용의 고안 등과 함께 이야기는 비극, 희극, 서사시, 고백,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 로맨스 등으로 발전한다. 시인, 드라마 작가, 소설가,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들은 이런 요소들을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런 무수한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가 글로 기록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여러 문화와 언어, 그리고 오랜 세월로부터 유래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광범위하게 뒤얽힌 이야기들이다. 그 속에는 많은 사실들과 사람들이 여러 다양하고 상이한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이야기로 제시된다. 노스럽 프라이는 신앙인이나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문학 비평가로서 성경을 접한 인물인데 그는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다.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경 전체가 내러티브 구조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여타 종교 서적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중요한 특성이다. 성경의 기본 줄거리는 성경의 처음 5책인 토라에 서술되어 있다.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리듬의 반복과 더불어 우리 기억을 사로잡는 뛰어난 시작이다. 약속의 땅은 멋진 결말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여 거기에서 백성들의 귀에 신명기 설교를 들려주었다. 그 사이에 타락의 비극에 이어 순례의 여정, 에덴에서 바벨로, 바벨에서 우르로, 우르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에서 발전되는 구원의 줄거리가 제시된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 애굽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이어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요 인물의 발전 과정이 진행되고 그 외에도 소규모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족보, 제사 규정, 사회적인 기록, 음식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세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도 반복된다. 동정녀 탄생은 훌륭한 출발점이고 승천은 훌륭한 마무리다. 헤롯의 유아 사례와 광야에서의 유혹 등으로 재난이 다가온다. 구원의 줄거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 사탄과 질병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결 또는 갈등을 통해 이어진다. 예수님의 성격이 이야기 전체에 두드러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강력한 조연의 역할을 통해 부각된다. 지리와 연대, 그리고 대화의 자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된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나 머리털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동일한 이야기가 6월절 주간에 좀 더 압축되어 들려진다. 예루살렘 입성이 훌륭한 시작이며 부활이 멋진 결말이다. 유다의 배신은 비극이다. 구원은 재판과 군인들의 매질, 십자가 처형이라는 갈등 부분과 베다니에서 다락방, 그리고 겟세마네와 재판정과 골고다와 무덤이라는 여행을 통해 구원의 줄거리가 형성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구원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그분이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계시로 제시된다. 세밀한 내용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마리아의 향유, 백부장의 고백 역시 그 속에 포함된다. 토라와 복음서에 명시된 내러티브는 다양한 책들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거쳐 배열됨으로써 성경 전체가 확대되었다. 히브리 정경은 세 부분으로 형성되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기본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 선지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기본 이야기를 오랜 세월에 걸친 새로운 상황 속에 도입시켰다. 그럼으로써 기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암송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믿음과 순종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시가서, 시편에서 역대기는 이야기에 대한 사색적인 반응을 제공한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지혜, 욥기와 잠언으로 거기에 반응하며 찬양, 시편으로 반응한다. 신약도 구약과 병렬 구조를 갖는다. 복음서는 기본 이야기를 새로운 율법 속에서 말한다. 서신서는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된 세계 속에서 들려지고 전파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선지서에 상응한다. 서신서에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수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여행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토라와 선지서의 역할이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네 복음서를 5권의 토라로 멋지게 확대시켰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의 선지자적, 사도적 삶을 그 속에서 소개했다.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은 시가서에 해당한다. 이야기로 인하여 삶이 만들어지고 믿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혜, 야고보서와 찬양, 요한계시록 속에서 요약되었다. 주해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은 정확한 정경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이야기 속에 잠언, 명령, 서신, 환상, 판례, 노래, 기도, 족보 등과 같은 모든 장르를 끌어모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러티브 구조다. 또한 내러티브와 심상의 독특한 구조다. 이런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지면 주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경 자체의 거대한 내러티브 콘텍스트에 조화되며 따라서 어느 한 문장과 그로부터 300년 후에 기록되어 85쪽이나 떨어져 있는 문장은 마치 바로 곁에 있는 다음 단락처럼 보인다. 내러티브 의식이 존중되고 제대로 갖춰지면 모든 내용은 유기체적, 이야기식으로 연결되고 의미가 확장된다. 우리는 존 던과 같은 설교가가 작성한 내러티브로 가득 찬 주회에서 생생한 유기적인 느낌을 발견한다. 존 던의 본문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광대한 미궁 속으로 촛불을 들고 인도하는 인도자처럼 우리를 인도한다. 던은 그가 설교하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광대한 건물 같았다. 말이 글로 기록되는 순간 그 말은 즉시 문맥과 상관없는 무언가로 변한다. 목소리, 공기 중의 냄새, 뺨을 스치는 바람 등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진다.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생생한 콘텍스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 어조, 억양, 몸짓, 날씨 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부 중요하다. 이런 콘텍스트의 대부분은 저술의 행위 도중에 모두 소실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내러티브 형식 자체, 즉 이야기 속에 형성된 언어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콘텍스트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콘텍스트, 토라와 복음서에 기록된 기본 이야기, 선지서와 서신서를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수집된 반응과 마지막에 대한 기대 등이 모두 한결같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오해는 잃어버린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콘텍스트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의미, 결혼 생활에서, 국제관계에서, 재판정에서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담가나 치료가처럼 듣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한 처음 20분 동안 오로지 상대방의 말만 듣고 여러 정보를 얻는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들은 무엇을 듣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콘텍스트다.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성관계, 감정과 꿈처럼 자기와 대면하고 있는 한 인간 속에서 교차하는 모든 콘텍스트를 듣는다. 어느 한 콘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는 다른 콘텍스트 속에서 의미가 뒤바뀐다. 다른 사람을 친밀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많은 콘텍스트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가 지닌 이해의 폭은 그만큼 더 넓어진다. 성경을 읽을 때나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눌 때 콘텍스트와 연결되지 않는 분리된 문장은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문장들을 많이 알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내러티브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좀 더 많은 이해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분리되면 이해할 수 없다. 창세기와 신명기와 연결되지 않은 로마서는 수수께끼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과 시편이 없으면 단어 맞추기 퍼즐처럼 보일 것이다. 말은 겉으로 드러난 소리다. 말은 구체화된 이야기를 만든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란 그처럼 드러난 소리를 향해 우리 내부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에 따라 변화되기 위해 말로 형성된 이야기에 우리 삶을 복종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말에 대한 시인의 존경심과 사랑에 빠진 연인의 반응과 같은 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묵상을 동반한 주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것은 계시된 말씀에 대한 개방성과 구체화된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말은 이중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말은 그 말의 출처로부터 나온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그 말의 목적지에 영향력을 전달한다. 모든 말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묵상을 동반한 주해는 난해하지 않다. 공상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를 고려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다. 도끼를 괭이로 착각해 정원을 파헤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